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A Song of Ascent.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또는 여행자의 노래, 그런 별명으로도 부르고 있죠. 지금껏 수많은 성도들이 먼 여행길을 떠나기에 앞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40년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앞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아프리카로 떠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디 멀리 떠나간다면, 아니면 여행을 한다면 떠나기 전날 밤에 이렇게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디 먼 곳으로 떠나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에는 온갖 위험한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 죄악된 본성과 이 세상과 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평생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자신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긴 여정을, 순례의 길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우리가 과연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과연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각종 위험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원래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산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 혹은 언덕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내가 산들을 향해 또는 언덕들을 향해 눈을 든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재밌게 번역을 했죠. 내가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이 산들의 정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산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먼저 산들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산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행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저 앞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시온산이 보이고, 그 시온산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시온산 또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멀리 보이는 산들을 흐뭇한 눈빛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산들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산들은 시편 기자가 앞으로 힘겹게 넘어가야만 하는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오늘날처럼 자동차 타고 몇 시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힘겹게 터벅터벅 걸어서 가야 했던 길이죠. 그러면 산도 넘고 언덕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산들 속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고 또 때로는 강도와 도적대가 숨어 있어서 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산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길을 잃고 완전히 헤맬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산속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산과 언덕 위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순례자들에게는 그것 역시도 신앙적으로 아주 큰 유혹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기 가까운데 저기 가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혹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한 눈길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았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즉 1절에 이 산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사실 학자들 간에도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시편 전체 문맥을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이 산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산들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에요. 산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병풍처럼 잘 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들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산들이 아무리 큰 장애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산들 중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여러 종류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든든하고 감사한 산들도 있고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정말 힘든 산들도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회진들, 교회 리더들, 오래 세워진 신임 임직자들, 또 찬양팀, 우리 성가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 성숙한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 또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 교회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또 교육부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또 미션 1.8의 그 열정적인 우리 베델의 선교,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건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절대화시켜서 이 프로그램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업이 번창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산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산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산들, 험한 산들도 우리 앞에는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만 쏟아내는,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먼 그런 당신들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고 험담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변하면 좋겠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나 어떤 제도적인 결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또 신분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어떤 관계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역시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길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너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입니다. 우리 직접 적용한다면 나를 지키시는 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 3절, 4절, 5절에 세 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역시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도서를 보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물론 여기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의도하고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는 자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겠다, 내 영혼을 지켜주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역시 세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이 눈꺼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쉐무라라고 합니다. 모음만 다르고 자음은 똑같죠. 같은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쉐무라. 이 쉐무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시편 77편 4절에 딱 한 번만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꺼풀이란 말은 직접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의역이 되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eyelid라는 말이 나오죠. 눈꺼풀. 하나님께서 나의 눈꺼풀을 열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붙잡고 계셨다, 유지하셨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꺼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꺼풀이 우리에게 왜 있죠? 눈동자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흙먼지가 날릴 때, 벌레가 날아 들어올 때, 누군가 주먹으로 나의 얼굴을 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꺼풀이 탁 다쳐서 눈동자를 보호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가 막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순식간에 눈꺼풀은 자동적으로 다칩니다. 섬세하고 중요한 이 눈동자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무조건 반사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친구들이 좀 놀리면서 했던 말인데, 야, 너는 눈보다 눈썹이 더 크다, 두껍다, 이런 말들을 지금보다 이제 눈썹이 훨씬 더 진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빠졌지만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진한 눈썹만 보이고 그 밑에 있는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눈이 작다는 것을 애들이 이렇게 짓궂게 아주 잔인하게 놀리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 눈이 그렇게 작은가 잘 못 느꼈어요. 제 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는 어머니 옆에 계실 때, 엄마, 나 아무리 봐도 눈이 별로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너무 솔직하셔서 아니야, 너 눈 작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제 눈으로 갑자기 날파리가 한 마리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찝찝해하고 막 빨리 빼내려고 했을 텐데,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제 눈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봐라, 내 눈 작지 않아. 날파리도 충분히 들어올 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 눈이 커서 날파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눈꺼풀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것이죠. 날파리가 날아 들어오는 속도보다 눈꺼풀이 더 빨리 닫혔어야 됐는데, 셔터가 내렸어야 했는데 눈꺼풀이 그날 좀 피곤했는지 아니면 잠시 딴 생각을 했는지 눈꺼풀이 닫히지 않아서 날파리가 제 눈으로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꺼풀은 그 소중한 눈동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눈꺼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가 상하는 것을 절대 두 손 놓고 보고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고 미끄러져 저 산 아래로 추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고 낮에는 또 피곤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 수도 있지만, 낮이라도 졸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조시는 분이 안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찌는 듯이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는 달의 음산한 기운이 혹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출입을, 즉 우리가 오고 가며 행하는 우리의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잠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에는 그 면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악에서 지키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손을 대서 막 때리면서 박해하고 옥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또 임금들 앞에 신문을 받게 하고. 16,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가장 사랑하던 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죽임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물리적인 폭력, 박해, 투옥, 신문, 배신, 미움, 심지어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한다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치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몸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어 19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을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일찍 또 너무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또한 우리 주님의 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보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들이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산을 향해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여호와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그 참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2019년 올 한 해에도,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